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고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이미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엘서 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 백성들의 잘잘못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려고 굉장히 힘쓴 반면에 역대기 저자는 포로 귀한 세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은 다 이제 부각시키지 않고 긍정적인 면들만 부각시키려고 한 그런 기록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잘잘못을 따르는 그 잘잘못에 따르는 복과 저주는 이 역대기 저자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죠.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0장입니다. 이 역대기 20장은 이러한 역대기의 관점에 따라서 병행 분문인 사무엘 하에서는요. 무려 11장에서 22장까지 무려 1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단 요 한 장에 8절에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해가 바뀌었다 하는 말은 물론 이제 새해가 되었다 하는 말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겨울철은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기가 돌아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태양력으로 말하자면 한 2, 3월 정도 됐겠죠. 이제 그때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그 성경에도 사무엘하 11장 1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볼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똑같죠. 예. 그리고 이제 이 11장 1절에서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근데 밧세바 사건은 그저 단순한 간음 사건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아의 죽음,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이야기, 뭐 이런 모든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그 모든 기사가 통째로 이 역대기에는 빠져 있는 채 오직 요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들은 이미 잘 알려진 사건이고, 그리고 다윗의 승리나 또 성전 건축 주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곤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다윗 같은 자를, 저런 많은 실수를 범했음에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그럼 너는 이렇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죄가 없고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시겠다 하셨다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러저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와 끝까지 동행하면서 승리와 은혜 그리고 긍휼로 채워주셨어요. 역대기는 이처럼 그 다윗의 잘잘못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말고 그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모든 죄들로 인해서 다윗은 말년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그의 딸 다말이 자기의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친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쫓겨가고, 이런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다윗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에 이렇게 얼룩지고 난 다음에 점차로 순전했던 다윗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령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절도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압 장군은 굉장히 명예력도 있고 권력욕도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랍바성을 점령하는 마지막 그 승리의 기쁨은 이 다윗에게 양보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에 있는 30절, 31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상 2, 3절 말씀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과 2, 3절 사이에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요압은 랍바성의 함락과 그 점령의 영광을 다 다윗에게 돌렸어요. 그럼 다윗은 그 영광을 또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그렇죠. 바로 당연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이전의 달란트라면, 이전의 그 다윗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빼앗은 왕관이 금 1달란트예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4kg입니다. 그러면 그거 만들 때 머리에 쓰라고 만들었겠습니까? 34kg짜리가 아마 왕의 위엄을 전시해 놓으려고 그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머리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1장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연 내 힘이 얼마가 되나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보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다윗이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보다 조금 낫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승리할 만큼 우리가 경건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는 심각하게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 자신의 힘들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커다란 산처럼 그런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싸울 용기와 담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고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이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18장 처음에도 블레셋 이야기로 시작했거든요. 20장 마지막도 블레셋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다윗의 승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같은 이야기를 둘러싸게 하는 것이 바로 아주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그런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 장수들의 묘사가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대한 자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가진 창자루가 배틀째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키가 큰 장수의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씩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에 대한 이런 묘사들은 이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공포스러움과 혐오스러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직접 마주대오고 싸우는 군대야 어떠했겠습니까? 실로 다윗의 용사들이 쳐 죽인 블레셋 장수들은 정말로 훌륭한 신체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비하여 신체적 조건이 그다지 좋지 못한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럼 왜 이렇게 훌륭한 신체적 조건, 아주 뛰어난 신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못한 다윗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뭐 하나님의 도우신 까닭이겠죠.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용사들의 뛰어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만약 골리앗이 그렇게 교만을 버리고 다윗을 상대하였더라면 그렇게까지 허무하게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과 능력만을 믿고 교만하게 행한 결과 허무하게 다윗 앞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외적 조건과 그로 인한 교만은요,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훌륭한 외적인 조건만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종종 실패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인간이 정말 동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외적 조건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 내 실력, 내 생각, 내 머리 이것들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외적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교만하기 쉽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믿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외적 조건이 뛰어나지 못한 것,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라도 당신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를 들어 높이 사용하시고 또 도리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요나단이 블레셋의 장수와 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능욕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장수들은 전쟁을 막 부추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상대로 한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걸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구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은 정말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만큼이나 귀한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이름보다는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더 귀하다 이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정말 우리 심령에 새기고 진정 그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 또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오직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며 살아가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